사사기 강의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더라. 아니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될 수도 있고 사람이 나쁜 쪽으로도 변화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장 또는 성숙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변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새롭게 교목이 임명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기사까지 난 것은 하버드 대학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명문대로 소문난 대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학이기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임명된 교목이라는 사람이 그렉 업스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목이에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 없는 선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이 사람이 무엇을 주장하느냐? 우리가 서로의 인간끼리 서로의 해답이기 때문에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그를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었는가? 휴머니스트 운동의 대부라고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휴머니스트가 뭐예요? 그 운동이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운동의 대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이 어떤 대학인가? 한 1600년 정도의 목회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이었습니다. 이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갖게 되었는가? 영국의 청교도인 존 하버드라고 하는 사람이 큰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학의 표어가 무엇인가? 베리타스라고 하는 거예요. 베리타스. 라틴어로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철학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이 수세기 만에 무신론자를 교목으로 임명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요. 이런 신앙적인 변질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의 결과가 나와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학만 어떤 공동체만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그 사람이죠. 이렇게 개인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신앙적인 변질을 우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거의 마친 사람의 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무턱대고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드온의 신앙이 변질되게 되는 변화의 지점, 변곡점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승리와 성공이라고 하는 지점이었습니다. 기드온의 출발 시작은 대단히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작고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그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믿음을 구하고 확신을 구하고 또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얻은 이후에 일대 450의 이 싸움에 용기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큰 승리, 어마어마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순간이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쭉 하고 걷게 되는 변곡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승리와 성공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승리와 성공이 가진 위험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이 영적인 변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로 뽑히고 나서 좋아하면서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제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내가 가장 예쁜 아이로 뽑혔어. 그 다음 날에는 반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으로 뽑히자 더욱 기뻐하면서 그 사실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후에 그 아이는 세 번째 투표에서도 제일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좀 반응이 달랐어요.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엇에 뽑혔니? 이 아이가 아주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제일 교만한 사람.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신학자, 독일 신학자가 있는데 성공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대단한 설교자라고 알려진 이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공이 가진 위험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사람을 다른 사람의 압력에 노출시켜 그가 이룬 것을 지키기 위해 세속적인 방법과 관행을 이용하라고 부추기면서 끊임없이 더 커지려는 교만한 욕심에 굴복하게 만든다. 지금까지 이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도움이 없이도 그분의 일을 계속 성취하실 수 있으며 아무 때나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드시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성공은 나를 부추겨서 교만에 빠뜨릴 수 있고 정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기도원을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요? 지금까지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1대 450의 절대 불가의 싸움, 승리 불가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지요. 기드온이 대단한 승리를, 성공을 얻었을 때 이 승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와 성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뭐만 남겠습니까?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 결국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순간부터 교만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지만 완벽한 승리를 얻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패잔병들이 있었는데 한 10,000명 정도, 10,000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나서서 이 패잔병들을 처리하는 그런 일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드온에게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처음부터 이 전쟁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마무리만 시키냐. 전공의 욕심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불만을 제기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세를 한껏 낮추고서 이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기드온의 이 말이 당신들은 높고 대단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결코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숫곳 사람들, 분이엘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 사람들에게 추격전을 펼치는데 추격전을 펼치면서 배가 고프고 좀 지친 상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에게 먹일 음식을 내달라, 이런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 분이엘 사람들 다 공히 이 요구를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을 지금까지 지배해왔던 이 위대한 사람들이 기드온을 도왔다가 그들에게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을 돕기를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화가 난 기드온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 너희들의 살을 찢어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릴 것이다. 좀 전에는 얼마나 부드러웠어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아주 부드럽게 반응했던 이 사람이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바로 다음 순간인데 막 폭군처럼, 독재자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자신이 이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내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실제로 미디안 왕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세바와 살분나라고 하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이 사람들을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 숫곳 사람들 그리고 분이엘 사람들,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이 사람들을 무섭게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겸손이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서 굉장히 강성한 지파였어요. 그래서 위기를 감지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외교적인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기드온의 마음과 삶 전체를 장악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때에 라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기드온이 패잔병들까지 완전히 정리하고 왕을 사로잡아 완전한 승리를 얻은 그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드온은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나와 내 아들은 너희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했나요? 대답을 잘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다스리시고 인도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도 정확했고 고백도 정확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는 무엇인가?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가 하나님이 왕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백과 삶이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드온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우리 왕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거절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평생 그 이후로도 왕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처럼 살았고 왕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왕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는 재정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취한 전리품이 있죠. 금 귀고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기꺼이 응하고 금을 다 가져왔는데 산더미처럼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한순간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왜 백성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 것일까요? 내가 보상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 금목걸이 가져온 분들 계시죠? 지금 금반지 끼고 계신 분들이 있죠.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달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그것 좀 빼오세요. 이게 말할 수 있나요? 말을 못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당당하게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혜택을 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뭔가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Give and take. 주는 게 있으면 내가 받는 것도 있어야지. 이게 원리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은혜의 원리에서는 벗어난 것이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지금 승리를 어떻게 얻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죠. 은혜로 얻은 승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침내 기드온이 그 일을 하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죽인 이후에 그들이 입었던 자색옷, 왕복을 취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다녔다고 하는데 낙타에 왕이니까 장식물들이 달려 있었어요. 금사슬도 달려 있었고 특별히 초승달 장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초승달 장식을 취하여 본인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초승달 장식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의미예요. 통치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고백은 나는 왕은 아니다. 왕이 아니다 였지만 의식은 무엇이 머릿속에 있는 의식은 나는 왕이다. 이런 의식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입으로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하시죠? 이건 은혜야. 이건 은혜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 인정과 보상을 요구한다. 내가 한 게 있지. 이렇게 초승달 장식, 영광이라고 하는 초승달 장식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고백과 상관없이 왕처럼 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이었어요.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보통 옷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 입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도도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본래 이 옷은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용도와 무슨 복식의 양식과 있어야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 정해져 있는 옷. 그래서 결코 마음대로 사유할 수 없는 옷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에봇이라는 옷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느냐? 자기의 성읍, 자기가 살고 있는 성읍 오브라라고 하는 지역에 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나 그 누군가를, 기드온이 에봇을 입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가 입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입혀서 제사장 역할을,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왜 그랬을까? 이제는 실로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곳 오브라로 오라. 이 에봇이 있는 곳으로 나에게로 오라.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문에게로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사사가 자기에게로 이끌고 자기를 바라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에 무서운 타락이 일어나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성전에 무엇을 만들어 놓는가?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들처럼 우상이 된 것입니다. 신앙을 파괴하는 우상이 외부에서부터 바알, 아스타로 또한 어떤 잡신들,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하는 도구로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의무가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왕 대신 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기드온처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우리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정하신 것들, 이거는 바로 이런 용도로 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예배, 기도, 그리고 어떤 신령한 은사, 그리고 재물, 이런 것들을 사유하는 방식으로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시지요?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있으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돈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시라면서요, 왕이시라면서요,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면서 돈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쓰는 큰 방향은 이미 정해 주셨다.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너 욕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땅에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식으로 선교와 구제와 나눔과 이런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실제로 복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재물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에봇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바랍니다. 내 말을 듣기를 바라요. 뭐 좋은 일이 있다, 응답을 받았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 꼭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의 공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에봇을 만들어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에봇을 차려입고 금으로 만든 옷을 차려입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에요. 이런 위험이 저희 공동체만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만을 생각한다면 이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 바로 접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묘한 방식으로 비틀어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이끌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총 목사가 자꾸 자기를 주목하고 바라보도록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변질됐구나. 같이 망하기 전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저로부터, 이 교회로부터 도망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에요. 30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의 가족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었다 그랬어요. 아내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 많은 아내들로부터 많은 아들들을 두었는데 딸들의 숫자는 나와 있지도 않아. 아들의 숫자만 70명이에요. 따져보면 딸들까지 포함시키면 100수십 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내와 자식들을 많이 두겠습니까? 왕들이에요. 왕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면 이제 첫 번째 왕이 사울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왕정시대가 열린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왕이 아내들을 많이 얻고 자식들을 많이 두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에도 나타나요. 그런데 기드온 때는 아니었어요. 기드온 때까지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왜요? 이방 세속의 주변 나라 세속의 왕들을 그가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세겜 출신의 첩을 하나 두었는데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마, 안 돼. 이것은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어기고 그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게 되는데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가? 나의 아버지는 멜렉,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죠? 이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아버지죠. 고백은 나는 왕이 아니다 였지만 이제 나는 왕이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다. 아비멜렉, 뭐가 진짜예요? 아들로서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었겠습니까? 왕은 아니었지만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 그가 40년 동안 사사로 살았는데
그가 사사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도 다 같은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질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평화는 예배 없는 무기력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순정이 빠져 있는 가짜 평화였어요. 그것이 허울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금방 우상으로 달려가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처럼 굴면서 사람들을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왕처럼 굴었던 삶의 결과가 이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에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 사람들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고 자기를 떠받들어 주며 높여주기를 바랐던 그 사람. 그런데 삶이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그들의 자손들, 가족들을 후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얼마나 허무해. 이 기드온과 비슷한 이후에 비슷한 똑같은 거의 같은 길을 걸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이었죠. 출발은 좋았어요. 그러나 그도 기드온처럼 끝이 좋지 않지요. 그러니까 삶의 끝부분에서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부귀영화, 모든 권력 다 누린 사람의 고백이 헛되다. 난 헛살았어. 그럴 수 있어요. 왕처럼 굴면 마지막 고백이 허무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떤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도 구체적으로 알고 표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셨지요. 왕이 왕처럼 행동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지요. 진짜 왕이라면 왕처럼 행동한다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셨지만 왕처럼 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처럼 사신다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뭔가를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요구하신 적이 없고 도리어 자신에게 있는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본질, 그것을 완벽하게 마음으로, 행동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순종하셨어요. 그 낮아짐, 그 섬김, 그 내어줌, 그리고 그 순종의 절정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하나 만들어내셨는데 그것은 금으로 지어진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종으로 그리고 죽음의 피로써 만드신 옷이었는데 바로 거룩한 옷을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죄 없다, 넌 죄는 없어, 너는 깨끗한 존재야, 이런 존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옥의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같은 존재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나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그리고 죽음의 붉은 피로써 만드신 의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더럽기
그치없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고백하십니까?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은혜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주 되심과 왕 되심을 고백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제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잘하신 거예요. 정확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이 전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기드온처럼 자기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질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말과 행동, 고백과 삶의 차이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순간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 고백과 그리고 삶의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 책이다라고 알려진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가? 미국에 교회가 있는데 뉴 스프링스 교회를 담임했던 패리 노블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시래요. 그는 교회를 아주 작게 정말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만 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죠. 초대형 교회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세속적인 평가를 하자면 성공한 목사, 성공한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이 책이 출판되고 한 2년 정도가 지나서 이 패리 노블에 관해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떤 소식인가? 이 패리 노블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고 가정 불화로 말미암아 담임하던 이 교회에서 해임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위로를 주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주님, 알코올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래도 좀 치유가 된 것 같아요. 회복이 이루어져서 다시 설교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습니다. 누가 이 목사님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잘 뜯어보면 분명히 이런 구석이 있고 우리도 이런 존재인 것이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수준이 있어. 나는 영적이야. 나는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 그게 넘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은혜 없이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를 붙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한순간도 홀로 설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 관한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한 그 순간이나 지금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그 이상 된 지금 이 순간이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가끔 내가 원하는 때? 아니에요. 날마다 every day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있죠. 근데 언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인가? 그건 역시 날마다인 것입니다. Every day.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옷은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옷을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지어주신 옷인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순종과 그리고 죽음의 피로써, 붉은 피로써 만들어주신 옷. 이것이 의의 오신 것입니다. 실패에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실패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났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어. 이러한 좌절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그 믿음이,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피로 내가 옷을 입었다. 이 은혜에 대한 기억이 그 실패의 상처로부터, 좌절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것입니다. 성공이란 정점에 올라갔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의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교만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는 왕관을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진정한 왕께 엎드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왕께 말씀, 주님은 왕이시다. 주께서 다스리시네. 이것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고백하시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